안녕하세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얻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조차 하루하루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의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마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행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지 저희의 삶의 모양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들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담대함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이뤄지지 않고 주님 오시기까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 받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남은 삶도 확정된 마음으로 주를 조차, 말씀을 조차,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한 입술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까지 하나로 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마음 가운데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5페이지 잠언 23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한 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오래전에 동대문교회에서 한번 인사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도형 형제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으로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익힌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을 가진다면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릇된 길로 갈 수가 있겠잖아요. 우리 성경의 분명한 신앙의 법칙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로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기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또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그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정직한 말, 그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정직한 삶으로 이어진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이기도 하고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유쾌케 할 수 있는 그 삶, 그런 삶을 우리가 꾸준히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이겠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 신앙의 원리, 삶의 제대로 된 원리를 마음속에 일깨우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을 유쾌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여기 분명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표현되잖아요. 마음속에 만약에 악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의 입술은 악을 발할 겁니다.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 그걸 정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도요,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유쾌하시기도 하고 불쾌하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한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들이 있을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묵묵하게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삶을 주님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삶의 이유가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그런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청소를 제가 했습니다.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청소합니다. 다른 날은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혼자 청소하면 좀 억울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에게 시켜서 같이 합니다. 아빠가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책 보는 것도 허락이 안 되죠. 같이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을 정하죠. 제가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큰 아들은 밀걸레질을 하고 막내 아들은
책상 정리를 하고 딸은 그 외에 이제 먼지를 턴다거나 다양하게 임무 분담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셋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밀걸레질을 하는데요. 밀걸레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밀걸레질 하면 한 손으로 해야 됩니까? 두 손으로 해야 됩니까? 한 손으로 밀걸레질 잘 안 됩니다. 근데 한 손으로만 밀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죠? 이 녀석이 전혀 청소할 마음 없구나. 상당히 불쾌해집니다. 한 손 더 올려. 두 손 올리긴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느껴져요. 모양은 되는데 전혀 땅바닥은요, 때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때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고 말지.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의 말을 행하는 것인지 겨우 눈가림만 하는 것인지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손 모양이나 그 다음에 마음이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 이 아이는 100억의 규모를 잘 모를 텐데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0억은 11조 하겠다. 헌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 아빠에게, 그리고 나머지 20억 엄마에게,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장난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돈은 집에 보관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분은 좋았어요. 아버지에게 20억, 야,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근데요, 1억 정도는 누나하고 형에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내 눈치가 있으니까 그것도 억지예요. 누나하고 동생이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1억 정도, 이 정도. 어쨌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기뻤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할까 의심은 들긴 하지만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겠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일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주는 거구나. 흐뭇한 마음이 있구나. 사실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없을 수 있다는 걸 더 아시겠지만 일단은 마음 중심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 거기서 우선은 만족을 얻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외우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유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 마음이 유쾌한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쉽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쾌하다는 것은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이죠. 시원한 느낌입니다. 보리타자 갈 때 굉장히 덥잖아요. 그리고 보리타자 가게 되면 굉장히 몸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불편합니다. 목이 마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이 냉면 그릇에다가 국수를 삶아가지고요, 아주 얼음이 띄어진 차가운 물, 거기다 삶은 국수를 딱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설탕을 잔뜩 집어넣어요. 그 막국수인가요, 그게? 그래서 먹어요. 그럼 그 물맛,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국수에다가 설탕을 집어넣느냐. 어느 지방에는 그렇습니다. 찬물에다가 국수 면발 넣어서 시원한 얼음 띄워가지고 설탕 넣어서 먹어요. 그거 먹으면 피로가 확 가십니다. 시원하거든요. 말씀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얼음 냉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땀 흘리고 힘겹게 일하고 있는데, 자, 얼음 둥둥 띄워가지고 설탕 섞인 면발을 먹었을 때 그 물맛과 국수맛, 이게 시원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이 기뻐지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일까? 먼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일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좀 우선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기 세 용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진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그런데 그 옆에 평상시 때 마셔봤던 그 우물물, 그 우물물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용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전쟁 승리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요, 이 다윗에게 물을 갖다 드렸겠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즉시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안 먹었죠. 내가 결단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아니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주군을, 왕을 섬기고자 하는 이 세 용사의 용맹, 충성, 아마 평생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얼만큼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 한마디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 부하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목표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살아가게 될 때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평생 잊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금방 실행에 옮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귀담아 들었다가요, 그걸 잘 실행하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려면 빨라야 되는데 눈치를 잘 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표현을 빌자면 센스 있게 조금 활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아빠가 기대하는 속도와 아이들이 행하는 속도가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 바로 행하기를 원하는 뜻으로 한 건데 한참 더뎌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라는 말이다. 발이 빨라야 되고 손이 빨라야 되고 눈치가 빨라야 돼.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옆에서 아내가 거듭니다. 당신에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아, 나한테 눈치가 없고 발치가 없고 손치가 없구나. 그래서 어쨌든 내게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좋은 것은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부모님의 요구가 있고 그리고 임원의 요구가 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끝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금방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수제자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 홀로 있었을 때에 그리고 가장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조차 주님을 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실제 그런 마음 자체는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작아지는지 앞과 뒤가 틀려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고 영웅 심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내 진정한 마음, 거품 빠진 그런 마음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질문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발견했었을 때 마음에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의 더러움도 봤었고 말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호언장담했는데 오히려 보기 좋게 주님의 말씀이 들어맞았습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았잖아요.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속된 마음, 더러운 마음, 죄악된 마음을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하게 진실된 마음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편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분적으로 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하나님이 나의 전체를 받아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경을 믿는 게 아니죠. 부분적인 사랑을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죄만 아니라 미래죄 전체를 포함하고 있죠. 주님의 전체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전체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큰 사랑, 전체적인 사랑보다는 부분적인 사랑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 영원히 갚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라면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크고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충분히 갚고도 남을 만큼 그 주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기 전에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지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정말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하나도 허리만큼한 죄도 없게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갚으셨다는 걸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마음에 상쾌함이 들잖아요. 시원한 마음,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깨달은 날, 복음을 깨달은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되고, 주님이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순간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그 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찬송이 마음 가운데 있으시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원한 마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마음이 비춰지게 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사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계산된 마음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온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과거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대학 산악 동아리 에이스 출신, 동아리에서는 에이스 출신이었는데요,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넌 언제 취직할래?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다가왔습니다. 영문모를 유독가스가 일어나게 됐고 연기가 막 휩싸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점점 건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죠. 자, 그 연기에, 유독가스에 노출되게 되면 바로 거품을 물고요,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점점 건물 높은 데로 도망하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 직장은 없는 무직자인데요, 대학교 때 뭐 했습니까? 산악 동아리 에이스였어요. 드디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밧줄 다 이용해가지고요, 건물과 건물, 빌딩과 빌딩 사이를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가족까지 다 살리게 됩니다. 자, 자존심 구겨졌었는데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산악 동아리 들어가지고 그때 그 기질을 발휘하게 돼서요, 본인의 생명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 영화거든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헬기 구조 직전에요, 학원에 갇혀있는 아이들을 먼저 구조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이제 그 헬기를 타게 되면 살아날 수가 있는데 보니까 학원 안에 많은 학생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새 일기를 보내버리고 저 학원에 있는 학생들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또 마음에 또 웁니다. 또 죽게 생겼구나. 그 갈등이 있잖아요. 또 교훈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살아서. 아버지가 항상 구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온 아들을 만나서요, 포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반갑다. 너무너무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평상시 때는 항상 아버지한테 구박받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제 살아온 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하지 않던 이 허그를 해줘요. 포옹을 해줘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는, 부모님에게는요, 이 자식은 존재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과 배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만큼은 나의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 자체,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를 크게 보여주는 분입니다. 부모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대조적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웨딩업체 지점장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간사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해요. 마스크가 있는데요, 자기만 쓰는 거예요. 원래 고객한테 먼저 줘야 되잖아요. 성실하지 못한 모습.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해요. 문을 막 닫아버리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영화긴 하지만 교훈이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주어진 능력들이 있죠. 그 능력을 주님의 복음과 연관되어서 살아간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약하고 부족한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서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그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의 굉장히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직원, 군밤 주고 싶어요. 결국은 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한 방을 크게 맞아요.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맞을 때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뻥! 이런 느낌 있잖아요. 뒤로 팍 나 자빠질 때 그때 통쾌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온전하게 하게 될 때요, 그 삶이 빛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판과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명히 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겠잖아요. 그 짐들을 감당하는 게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 여기 보면 짐이 있는데요, 서로 질 짐이 있고 그리고 각각 져야 될 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에 짐이 많이 있죠. 근데 세상적인 근심이나 이런 짐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짐들은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배에 탔는데 많은 세상적인 걸 집어 넣어놨어요. 그런데 배가 자초됐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몸이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세상에 잘못된, 세상에 귀한 것들, 금, 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그 짐 때문에 자기 몸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것만 버리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심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는 경우가요, 실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짐이 있는데 마땅히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쓸데없는 짐, 무익한 짐들은 벗어버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걸머져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짐이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과 그 다음에 버려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찾아오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세상 욕심,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잡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교훈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짐을 감당하라고 명령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어주신 멍에를요,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 짐, 자기 육신의 짐, 탐욕의 짐, 우상숭배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과 파멸이었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멍에와 결박을 끊어 버렸습니다. 멍에 그리고 결박이 있습니다. 근데 멍에와 결박은 답답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고 룰이 있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 말씀 아래서 사는 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 말씀 아래서 사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멍에와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권위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자유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육신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 아래에 굴복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인간의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되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멍에와 결박 아래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결국은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벗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멍에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아래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에 굴복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싫어했던 겁니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린 겁니다. 끊으면 자유가 찾아올 것 같았지만 자유가 있었습니까? 죄악으로부터요, 그것이 다시 자기들을 얽어 맸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틀린 거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앞에도 좀 보겠습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예레미야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여기 멍에를 꺾어버렸고 결박을 끊으니까요. 끊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그 행위 자체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했더라면 복 받았을 텐데요. 이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칼과 그 다음에 멸망이 그들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웃음거리가 된 겁니다. 자, 몸을 굽혀 행음했다고 말하고 있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죄와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점점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게 되면요, 사람은 자동으로 뭘 붙잡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우상을 고집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요, 거기에서 복을 구하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신이 진짜 신이 아닌 신을요,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복줄 걸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무감각해지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5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2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 밖을 벗어 이제 인간의 죄와 욕망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잖아요. 죄악을 짓는 것이 삶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의 멍에 아래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안전한데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그 멍에를 끊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끝까지요, 주님이 지어주신 이 멍에를 끝까지 지켜갑니다. 자, 에레미야 1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7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멍에 있잖아요. 이것을 어린 나이부터 잘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 사명들 있죠. 그런 사명들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켜왔던 신앙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청년 때 구원받고 그 바울 사도와 함께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짐에서 충성스럽게 행한 인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한 짐도 있고 이야기 안 한 짐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짐도 있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짐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짐들이 많을수록 고통은 있지만 그 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 아래서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멍에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 매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메우신 그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짐은 마땅히 그리고 주님이 내려놓기까지 끝까지 감당하는 게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짐도 너무 많고요.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삶의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처녀까지 수고하는도다. 노동의 수고가 매일 평생 계속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해주신 게 감사합니까?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무거운 짐들, 우리 인생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힘들을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고 실제 이걸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짐,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술 먹고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죄짐은 있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고 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갈 때요, 하늘을 못 쳐다봐요. 계속 땅만 보고 가시면 계셔요. 부딪힐 뻔했어요. 땅만 보니까. 사람을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짐승은 땅만 보는 겁니다. 근데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들었을 때 하늘이 있었구나.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온통 땅에 살아가는 땅 속에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가슴을 못 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 속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닙니다, 요즘.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을 부른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인생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모든 죄인의 그 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되죠. 오고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마음만 갖고 있다면 죄짐도 해결될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얻게 되는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해결되어집니다.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인생에서 오는 문제점들,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아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내 삶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당신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안식도 얻을 수 없나이다. 진정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의 삶이 편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이뤄진 완전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고로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짐이 더 이상 짐뿐이 아니라 그 짐이 나를 내 삶을 지탱해주고 하나님을 배우는 중요한 선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좀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짐이 주님의 축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이 없으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짐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온유하기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게 될 때 무너지잖아요. 그때 참으로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그 멍에 아래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요, 주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삶의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시 같은 걸 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찬양에 보면 그런 찬양이 많이 감동이 됐거든요. 기뻐할 만할 때에, 또 슬퍼할 만할 때. 슬퍼할 만하면요, 다시 기쁨 주시고, 또 기뻐할 만하면 다시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안식 가운데 주님의 일을 또 해 나갑니다. 평강 가운데 그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온유함, 그리고 주님의 안식, 겸손함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뭡니까? 너희 삶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매일 쉬시는 분은 사실 쉼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매일이 휴가예요. 근데 따로 휴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매일 일하다가 일주일 중에 하루 휴가 내면 그 하루가 얼마나 꿀맛 같은지요,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행하는 가운데 거기서 주는 안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지어주신 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19절, 구약 999페이지입니다. 2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자, 여기 이사야 29장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있는 유다를 이제 책망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열국에 대한 징벌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초림으로 인한 은혜, 그리고 악인의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본문에 읽은 말씀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소경이 보게 됐죠. 그리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빈핍한 자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의해서요, 마음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나아지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죠. 빈핍한 자가 그 거름더미와 같은 곳에서 일으키심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새 삶을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거든요. 세상이 캄캄했는데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거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그 짐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물론 무겁죠. 네,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실제로 무거운데요, 주님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사정을 모르실까요? 내 세상은 나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인생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앉고 일어섬을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인생 전체를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녀에게 기분 나쁠 때는, 자녀가 물론 성적이 안 좋은 경우도 기분 나쁘겠지만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겠잖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몇천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흔히 기분 나쁘겠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큰데 못 맡기는 겁니다. 주님 편에서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안 맡기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슬프겠잖아요. 주님이 짊어주신 것이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짐조차도 주님이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겠다라는 약속 하에서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짐이 결코 가볍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벼운 짐을 짊어 주심으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요, 끝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있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님이 날마다 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 생각해야지만이 내 짐이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기뻐하심을 받으십니다.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46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 시편 146편을 다 읽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게 되냐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한 겁니다. 찬양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겁니다. 인생 중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에게서 오는 찬양을 받지 않거든요. 죽은 자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요. 우리 입술이 과거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 구원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많은 회중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미의 제사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 기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그 속에 분명히 찬양거리가 있게 되는데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쪽으로 점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할수록 같이 올라가는 게 있죠. 사람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뭐가 더 올라갑니까? 실망, 상처, 이게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상처받는 대상의 특징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을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에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에 의해서 상처받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분에 의한 상처가 더 큽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주로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글자를 네 자로 늘려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왼수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평생 왼수 이렇게 늘어납니다. 인생을 살수록. 가장 나에게 사랑을 주고 위로를 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했는데 부응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움이 되고 조주까지 오게 되고 다시는 너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로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 있는 사람 의지했는데 그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되잖아요. 3절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요, 점점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야곱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전에 하나님은 인생에 의한 상처를 받게 하시잖아요. 인생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릴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생은 장구치 못합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은요. 사람은 존귀하잖아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길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연결된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복이 있거든요. 가장 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긴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장부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결코 멸망하지 않잖아요. 부귀와 창고한 재물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진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삶, 축복된 삶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제 정신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옷도 안 입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자야 되는데 무덤에서 자는 거예요. 제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기 몸을 상처를 내요. 자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히고 귀신에 붙잡힌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받은 거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오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힘이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인생은 원래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신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그 정직한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그 입과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정직함을 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직함을 들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직하게 기록되는데, 창조가 됐는데 사람은 스스로 꾀를 내서 정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 다시 우리 가운데요, 그 성령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을 이제 강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높이 드시고요, 정직한 자를 주님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냐?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도가 산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될 때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많은 인생의 괴사, 사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그 종말이 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잖아요. 그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뭔가 기대하고 인생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목적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을 감안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별과 비판은 정확하게 구분돼야겠잖아요. 정확한 분별력은 가지되 그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사람은 정말 제한적인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판단, 정확한 경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도 더 많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드러나는 몇 프로를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확정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실수가 오는 겁니다.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일어난 현상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보여주지 않는 부분까지 미리 지레짐작하고 판단하면요 거기서 실수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한 많은 오해와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덜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인생은 본능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은 순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갈등을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의를 못 찾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거짓되다.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쭉 1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압박당자를 위하시고 고아 갑을 붙드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